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정말 이 위로를 받으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이 위로를 가지고 기쁨으로 내가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반드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첫째는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하는 자다.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내 저주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저주와 또 이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심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 가지는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게 첫 번째 단계다. 그래야 두 번째 단계, 이 비참함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가 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구원받은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리문답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세 단계로 나누는 것은 이미 교회 역사 속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 제가 여기서 지금 이거 다 말할 수 없어요. 그 이단은 어떤 자들인가, 뭐 제세례파 중에 누군가, 이거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도 그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이 세 단계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이 세 가지는 함께 드러나야 됩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동시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동시에,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고 죽기 위해서 첫째,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린 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죄와 이 비참함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고 그 결과로 비참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한 자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우리가 율법의 위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치. 오늘도 조병수 교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의 질서를 말했죠. 네. 제일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엔 그 아래 누구를 뒀어요? 사람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동물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는 식물을 뒀습니다. 이걸 받치고 있는 것이 물과 땅입니다. 저는 이미 이것을 한 25년 전에 조교수 교수님에게 그 서구 사상의 몰락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에베르트라는 신학자가 쓴 건데, 네덜란드 서구 사상의 몰락. 서구 사상이 왜 몰락되었는가? 이 질서를 무질서로 바꿨다는 거죠.
동물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강아지들이, 개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하고 같이 인격적으로 교제를 하기 시작하는. 이미 그때가 25년 전에 공부를 했을 때니까. 또 사람이 동물이 사람의 자리로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유혹을 하잖아요. 또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서양의 사상 속에 어떻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몰락이 왔는가라는 노에베르트의 아주 정말 중요한 책인데 그걸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했어요. 실은 오늘도 그걸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율법도요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율법이 차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 그걸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 일주일 이문답에서 고백을 했죠. 우리가 이런 위로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제 이문답에서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처럼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된다. 만일 내 죄가 정말 심각하구나 이렇게 내가 안다면 이 사람은 죄와 심각함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느끼겠죠. 그 느낌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죠. 따라서 저는 우리가 정말로 비참한 존재인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만 나는 비참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해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중 대부분은 이건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대부분은 자신이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그렇게 비참한 존재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면 정말 비참함을 느낍니다. 심각함을 느끼는 거죠. 심각함. 또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비참한 존재구나. 금방 감정의 변화가 오죠. 우울해지고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방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비참함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그래 내가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등산 내가 이제 산을 타보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좋아하는 그런 취미생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짐을 좀 벗어버리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잠깐 여행을 가면서 머리를 식히고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 그래 내가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내 나이가 젊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계획을 세워야지. 그리고 이 계획을 이제 실천해야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야지. 그러면서 이 심각한 것들을 점점 내 몸에서 떨쳐가는 것이죠. 또 내가 주어진 환경 그런 여건을 통해서 비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야 오늘 노래방 가자. 야 우리 오늘 술 한잔 먹자. 야 오늘 우리 만나서 같이 맛있는 차를 마시자. 그리고 수다를 막 떨면서 자기 안에 심각한 뭐 불행한 것도 있고 또 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가정사도 있고 그렇지만 이런 거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빠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머리끝부터 이사야는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깨져 있다. 다 부서져 있다.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죄의 결과가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빠진 인간들은요, 나는 여기서 빨리 구원을 받아야 돼. 나는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뜨거운 난로나 아니면 뜨거운 불에 손을 대면 큰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죠. 조금만 뜨거움이 느껴지면 우리는 금방 손을 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경이 마비가 되었다. 이런 사람은요, 불에다가 손을 넣어도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느끼지 못합니다.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있다는 것을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함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대신에 죄와 비참함 가운데 있는데도 나는 평안한 사람이야.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매일매일 잘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마비가 돼 있습니다. 뭐가요? 영적으로. 물론 이런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민첩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함을, 심각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뜨거운 부분에 손을 대었는지 안 대었는지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와 비참함의 심각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이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을까요? 나오죠?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가장 정직하게, 진실하게 보여주는 잣대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 봐라. 네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 너는 부지런히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딱 범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여러분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9가지는 다 지켰어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를 딱 어겼네요. 이 사람은 하나만 어긴 게 아니라 10가지를 전체 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간음은 안 했다. 그러나 살인을 했다면 너는 이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는 굉장히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이것은 하찮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또 율법은 우리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요구합니다. 율법은 또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십계명을 낭독합니까? 네? 그냥 형식적으로 폼나게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여기서 낭독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10가지 계명을 낭독할 때 듣는 거죠?
이 10가지 계명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한번 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함으로 내 존재를 정직하게 한번 살펴봐라. 네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비춰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요구를 말하기 전에 나는 먼저 율법이 뭘 원하는가를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율법이 먼저 복음이라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율법은 복음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율법은 복음이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율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림으로 왜 율법이 복음인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보십시오.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구원을 먼저 말했어요. 구원. 그렇죠? 복음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쭉 계명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나오는 것이 10가지 계명입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입니다. 예.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인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먼저 뭘 말하냐면 복음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야, 너희들 이 십계명을 먼저 다 지켜라. 그러면 나는 그때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거 지키는 거 보고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상태에서 너희들을 자유케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십계명을 지키라. 내가 너를 구원한 여호와니 너는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해방, 구원.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내 백성이니까 이제 너는 나의 형상을 좀 드러내라. 오늘도 그랬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준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나라는, 또 애굽의 왕인 바로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애굽이 있다, 바로 왕이 있다를 말하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와 사단의 나라, 이 마귀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구약시대 때 모형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모형으로 설명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바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잉태 때부터, 출산부터 계속해서 마귀의 죄의 종로로 타는 존재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통치에서 건져낸 것처럼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우리를 불러서 빛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줬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쪽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에서 이쪽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새로운 시민권을 갖게 된 거잖아요. 그럼 그 백성의 특징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냐?
이렇게 살아가라 라고 10계명을 줬어요. 우리가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영어를 막 유창하게 잘하면 트럼프가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는 겁니까? 우리가 미국 음식을 늘 하루 3끼를 먹고 미국 음식에 익숙해 있고 내가 얼굴을 성형해가지고 미국 사람처럼 성형을 하고 머리를 그렇게 물을 들이면 그러면 트럼프가 미국 시민권을 주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 사람에게서 태어나면 그 사람은 미국 시민권이 되는 거고 미국 시민권은 미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10가지 계명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율법의 조항들은 반드시 율법 뒤에 복음 뒤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율법이 복음 구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씀드린 이 교훈을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5장 언약궤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16, 21절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증거판 2 돌판을 줄 텐데 그걸 어디다 집어넣으래요? 궤 속에 집어넣으래요. 궤짝 안에다가. 그리고 그 언약궤 뚜껑을 덮으래요. 그 뚜껑의 이름이 뭡니까? 속죄소죠. 그렇죠? 그리고 그 속죄소 뚜껑 위에 2 그룹, 2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천사와 천사 사이를 덮개를 속죄소라고 말해요. 그걸 자비의 자리로 말해요. 시은좌라고 말해요. 여기 시은좌라는 한자인데요. 좌는 자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은은 은혜를 베푸는, 그러니까 시은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어디냐? 그 속죄소 그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뚜껑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의 자리입니다. 이 시은자는 속죄소예요. 속죄, 죄를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입니다. 바로 죄 용서가 선포되는 곳이 그 뚜껑, 속죄소입니다. 이 복음은 이제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속죄소 뚜껑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해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예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임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또 마누라는 말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 사람, 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덮개, 여기가 덮개인데 그 아래에 뭐가 있냐? 2 돌판이 있다. 십계명이 속죄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십계명 위에 구원이 있고 아래에 10가지 계명이 있는 것처럼 언약궤 위에 속죄소 죄 용서가 있고 그 아래에다가 10가지가 있는 2 돌판을 그 아래에 두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뭘로 덮여져 있어요? 속죄소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속죄소로. 그러니 율법이 복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을 속죄소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위에 하나님이 너를 불러,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냈다,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자. 그러니 구원이 위에 있고 복음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으니, 내가 아무리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의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더욱더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면 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곧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고 용서로 나를 이동시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율법은 나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그냥 10가지 계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먼저 나오고 율법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제2문답에서 당신은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로 합니까? 3문답에서 어디로부터 합니까? 율법으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어디로부터 합니까? 율법으로부터 합니다. 이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야. 왜냐하면 불신자와 이방인들은 절대로 율법을 보지도 않고 율법의 뜻도 알 수도 없고 구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당신의 본성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 뭘 전제로 하냐면 당신 위에 율법이 먼저입니까? 구원이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먼저 있습니까? 율법이 먼저 있습니까?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을 내가 심각하게 안다 할지라도 나의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율법은 정말 나에게 구원으로 안내하는 복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율법은 복음 앞에 오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바로 이 구원은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나를 구원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이 나를 저주하고 나의 비참함을 아무리 보여도 내가 거기에서 죄와 비참함으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 할지라도 이 율법은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하고 더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함으로 율법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율법의 위치를 살펴봤다면 이제 요구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요구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왜 이 문답에 십계명을 기록해 놓지 왜 마태복음 22장을 기록해 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선한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가지 계명 중에 이 첫 번째 1계명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말했다면 거기에 있는 무리들,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비참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십계명은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보십시오. 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일계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알라신 있습니까? 불상이 있어요? 불상? 마리아상?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나는 첫 번째 계명을 어느 정도는 지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그런 신들을 찾지 않자. 두 번째, 하나님의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집에 무슨 형상이 있습니까? 불상이 있습니까? 없어요. 두 번째 계명도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하나님을 막 욕한 적이 있어요? 육두문자를 쓰면서 막 그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계명도 지켰어요. 안식일 지금 나왔잖아요. 오후 예배까지 지금 다 앉아 있는데 다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효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여본 적이 있어요? 직접? 칼로? 무기로? 우리는 10가지 계명을 보면 어느 정도 내가 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죄 가운데 있고 내가 비참한 가운데 있구나라고 정말 깊이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약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뭐해라? 사랑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10가지 계명을 문자적으로는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한단 말입니다.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았다는 것을 내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다고 저주 가운데 있다고 내가 심판 가운데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과 저주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드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랑은요 이 모든 10가지의 계명을 지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사랑 없이 10가지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 없이 살인 안 하고 사랑 없이 간음 안 하고 사랑 없이 첫째 계명 지키고 둘째 셋째 다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묶는 끈, 구슬이 서말이라도 끈이 있어야 서로 매달아서 목걸이에 달죠. 10가지의 계명은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 각자 하나하나의 계명은 우리에게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요. 내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랑이 빠져버린 율법을 지키는 이런 삶은 결코 우리의 죄를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자신을 비우셨잖아요. 그렇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신 분이 아니에요. 이 10가지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끈을 가지고 계명을 다 지키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셨어요.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그 동일한 방식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은 절대적이다. 사랑은 실제적이다.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모든 계명 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기를 포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까? 내 이웃을 위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이웃을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이웃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계명에 표면적으로 다 하나님을 기쁘게 어느 정도는 하고 왔다고 생각을 하고 내 이웃을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이 계명을 지켰는가?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다 죄악이 퍼져 있고 그 마음의 생각, 그가 하는 계획은 전부 다 악하다. 그 말은 사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10가지 계명을 사랑을 가지고 지킨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이것이 우리의 이제 비참함이에요. 이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가 그러면 이 율법을 이 사랑을 누가 충족시킬 수가 있는가? 누가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치게 합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난 날마다 죽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합니까? 그래요? 내가 이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이 계명을 볼 때 하나도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언제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절망을 여러분에게 느끼게 합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에 근거한 이 10가지 계명은 자리가 중요하다. 율법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닙니다. 10가지 율법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복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율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여러분이 유아 때 세례를 받을 때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이 세례와 함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복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죠?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시행하는데 율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먼저 나옵니까? 복음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이 복음 안에서, 구원 안에서 내가 이웃을 정말 이렇게 사랑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 나는 정말로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내 죄와 비참함을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이 복음이 나에게 부유한 것인가? 이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이, 복음이 먼저 왔다는 것이, 이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인가, 소망인가, 즐거움인가, 아휴 나는 살았구나, 이 고백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 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학주형제, 응?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듣다니. 첫째는 이 복음 안에는 각주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단다, 내 아들을 보냈단다, 각주 네가 이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예수님을 대신 그 저주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게 함으로 각주야 내가 너를 살려냈단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복음 안에는 먼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동시에 축복이 들어있고, 동시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내가 뭐한다? 저주가 임한다. 축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까 복음 안에는 축복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저주를 생각할 때 나는 저주받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는 어디를 끌고 가냐면 축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구나. 율법은 나로 하여금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구나, 해방 자유를 바라보게 하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일주일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지난주는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크냐를 물었어요. 오늘 우린 뭐라고 대답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 그럼 율법이 뭐냐? 이렇게 사랑의 근거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결과는 뭐냐?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웃을 미워한다.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 이걸 알려준다는 거고, 그 저주는 다시 나를 끌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단다. 해방시켰단다. 비록 하나님의 계명이 나의 실패로 인해서 나를 하나님의 저주를 그 율법이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주님의 구속도 같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주와 축복은 같이 가야 된다고요.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아하,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그러니 이 구원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것을 내가 깨달았지 않았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살렸으니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가? 더 깊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지성에, 여러분의 마음에, 중심에 뭐가 와야 되는가? 내가 죄를 짓고 또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세상을 사랑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중심에 뭐가 와야 되는가? 항상 율법을 통하여 내가 사랑 없이 이 계명을 어기고 있구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내 지성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깨달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했구나를 동시에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욱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 지체들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